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홀로 영광 받으신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예레미야 14장에서 15장 내용은 가뭄의 재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유다는 슬퍼했습니다. 성문에 모인 무리는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했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을 향해 올라갔지요. 귀인들은 사원을 보내어 물을 기르게 했으나 기를 수가 있었습니까? 불가능했지요. 우물이 말라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밭가는 자는 지면이 갈라짐으로 당황하고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가리게 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새끼를 사랑하는 암사슴마저 풀이 없으므로 그 본능에 따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14장 7절에서 9절 예레미야는 기도합니다. 가뭄의 재앙을 그쳐달라고 기도하지요. 죄악이 우리를 대하여 증거하더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가 크게 타락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많은 죄가 잘못을 증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구해 주시기를 예레미야는 간구합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죄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모두의 죄를 자신도 포함하여 우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야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금은 탄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곤란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거류하는 자같이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서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십니까? 소망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그네와 행인같이 방관하며 놀란 자나 적을 만나 당황하는 군사같이 도우지 않으시는지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눈물 짖으며 그의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여 이름을 두신 백성을 버리지 말기를 요청합니다. 주는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니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의 기도는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빠질 대로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악해졌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범죄하고 완악하였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비록 유다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주의 이름을 둔 백성일지라도 극히 부패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기도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가뭄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발을 금하지 않고 갔기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죄를 기억하고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므로 벌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백성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고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며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멸할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위해 복을 빌어봤자 그것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금식하고 부르짖을지라도 잘못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없다면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함이 없는 의식적인 번제나 소제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세계와 또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너무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회개치 않으므로 칼과 기근과 연병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다르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이 있지 않을 것이고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한 평강이 주어지리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벨론의 침공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평강할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말한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탄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과 그 예언을 듣는 자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지금은 기도하며 바로 보아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어수선한 때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재앙을 면하기 위해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자신이 당하는 핍박에 대해 탄식하며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가뭄과 칼과 기근과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다를 버리십니까?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어찌하여 치시고 치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논란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조상의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미워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소서. 우리와 세운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열방의 허무한 우상들은 능히 비를 내리지 못하고 하늘도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없으나 오직 주님만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단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인정했습니다. 주의 이름과 영광과 약속을 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칼과 기근과 연병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민족과 우상을 섬기는 세계의 죄들을 또 우리나라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는 탄식하며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평강을 바랐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지금 세계 경제와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짓 평강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참 평강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불을 끄지 말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변해가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허물을 덮는 하나의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 마음의 주인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환우들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각 사업장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성도들 있다면 주님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상에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